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399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주 기분 나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의 현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서 이분의 현장은 이러이러하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기분 나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야, 그것도 몰랐어, 네가 예언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는 예수님의 말로서가 아니라 현장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현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로 야, 나 맞아, 내가 메시아야, 이게 아니고 현장.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리라고 하셨다.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을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주제가 딱 떠올라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현장이구나. 중요한 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아니라 현장이다. 메시아라면 현장에 메시아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말로 난 메시아야 해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현장을 알려주심으로써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질병과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국운동 사역은 정치적으로 하는 세상 나라 운동이 아니라 죄의 소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운동으로 천국운동을 하신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어쩌면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고 정치적으로 일을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나라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 나라 운동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 문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게 만들었던,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간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그 세상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분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의 꿈을 이룰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죄가 있고 약육강식의 질서가 있고 사람은 병들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덜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던 때가 있죠. 미국의 꿈. 제가 미국의 세미나를 가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졌나요? 웃으면서 저는 이 미국에는 묘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와보니까 뭐 다 공동묘지도 있고 다 있더만요. 이 지구상에는 그 어디에도 인간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싫다고 왔는데 하필이면 여기 와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병들었어. 미국은 의료보험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병들면 병원에 가도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끙끙 앓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는 인간의 꿈이 실현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뿐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꿈꾸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나라는 여전히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병들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이죠. 이런 나라를 예수님은 이루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바꿔봐야 또 그렇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시는 죽음과 질병이 없는 인간의 꿈이 실현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길이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꿈이 실현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이 아니고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다 아니다를 말씀한 게 아니라 현장을 알려준 거예요.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현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안 해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은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면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난 예수님 제자야 이런다면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에게 보내신 답변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